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비가 오니까 아주 너무 다행이에요. 그렇죠? 이렇게 많은 비가 날씨가 추웠으면 눈으로 다 변했으면 쉽지 않았을 텐데 오늘 잠언서 12장 15절부터 22절 먼저 제목을 제가 혀조심, 말조심. 제가 옛날에 요즘도 가끔 보면 어느 집을 딱 가면 개조심 이렇게 써 있어요. 개조심. 근데 개조심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따라합시다. 혀조심, 말조심. 여러분 대문에 붙여놓고, 여러분 방문에 붙여놓고 다 붙여놔요. 여기다도 붙여놓을까요? 말조심, 혀조심. 읽어봅시다. 미련한 자는 자기 행위를 바른 줄로 여기나 지혜로운 자는 권고를 듣느니라. 미련한 자는 당장 분노를 나타내거니와 슬기로운 자는 수욕을 참느니라. 진리를 말하는 자는 의를 나타내어도 거짓 증인은 속이는 말을 하느니라.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으니라. 진실한 입술은 영원히 보존되거니와 거짓 혀는 잠시 동안만 있을 뿐이니라. 악을 꾀하는 자의 마음에는 속임이 있고 화평을 의논하는 자에게는 희락이 있느니라. 의인에게는 어떤 재앙도 임하지 아니하려니와 악인에게는 양화가 가득하리라. 거짓 입술은 여호와께 미움 받아도 진실하게 행하는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받느니라. 아멘. 잠언 말씀을 보면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이 그 사람이 지혜로우면 그 지혜로움이 그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로 비롯된다. 그 사람이 미련하면 그 미련함이 그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로 말미암는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죠? 말. 입술의 말이 미련하면서 지혜로운 사람 있나요? 없어요. 입술의 말이 지혜로우면서 미련한 사람 있나요? 없어요. 이게 하나의 공식이에요. 공식. 그러므로 그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그 사람의 인격을 나타내는 기준이 된다. 정말 중요하죠. 말을 해보면 알아요. 예수님도 우리의 입술에 있는 이 말과 그 사람의 사람 됨됨이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아니하는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그 마음에 있는 것을 나타내는데 그것이 말이다. 마음은 그 사람의 사람됨을 가늠하는 인격의 그릇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있는 마음에 있는 것들이 밖으로 나오는 출구가 사람의 입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그 사람의 말은 그 사람의 마음에 품고 있는 생각 그대로를 나타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수사기관에서 범인 잡을 때 뭐를 사용하는지 아세요? 거짓말 탐지기를 사용해요. 그래서 질문하고 대답하는 과정에서 만약에 그 사람이 거짓을 말하면 마음에 없는 것을 머리로 꾸미는 거예요. 거짓말은. 그래서 양심이 가책을 받게 되면 그 양심의 가책받는 상태가 사람의 맥박이나 다른 신체적인 반응을 일으켜서 거짓말 탐지기에 딱 탐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시다. 하나님도
하나님은 말씀으로 자기 자신을 나타내십니다. 그걸 계시라고 하시죠. 하나님이 진실하시다라는 뜻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진실하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뭘 했어요? 예수를 믿고 영생을 얻고 우리가 죽으면 천국에 올라간다는 사실을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알고 믿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외에 다른 거를 찾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말은 그 사람의 인격을 나타내는 것처럼 하나님의 이 말씀은 하나님의 인격을 나타내고,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신실하시다 라는 것은 하나님이 신실하시다. 그래서 하나님을 신실하시니까 믿는 거죠. 신실하시니까 의지하는 거죠. 그분이 신실하시니까 그 말씀을 순종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도 이런데 사탄도 마찬가지. 사탄도 그 자신의 존재와 인격을 그의 말로 나타냅니다. 에덴에서 하와를 속일 때도 말로 나타났어요. 뱀의 몸을 빌려서 그 뱀의 입으로 사단이 하고 싶은 자신의 말을 하와에게 속삭이는 것으로 하와에게 다가오게 했다. 사단도 말로. 지금도 사단은 우리에게 우리의 마음에 간사하게 속삭이는 방법으로 가까이 옵니다. 제가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그 사람의 이 말이, 입에서 나오는 말이 그 사람의 인격을 나타낸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인격을 나타낸다. 사단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단도 사단의 그 말이 사단의 인격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그 특징이 어때요? 거짓말하고 속이고 진리를 대적하고, 그렇죠? 중상모략하고 분쟁을 일으키는 그 주인공이 바로 사단입니다. 사단은 이런 방법으로 우리에게 가까이 하는 이유가 있어요. 목적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사람을 진리 가운데서 떠나게 하려고, 생명에서 떨어지게 하려고, 하나님을 대적하게 하려는 목적이 있어요, 사탄은.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사단이 아무리 진실을 가장하고 아무리 하나님의 종으로 가장하고 아무리 진리를 가장하고 우리에게 가까이 와도 절대로 그 자신을 완벽하게 감출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거짓은 진리 앞에서 정체가 드러나기 때문에, 빛은 어두움에서 나타나게 됩니다. 어두움은 빛을 견딜 수 없기 때문에. 오늘 본문으로 들어와서, 자, 미련한 자의 입술이 그러면 어떠한 것인가? 미련한 자의 입술은 그 입에서 분노를 빨리 냅니다. 쉽게 얘기하면 빨리 열받는 거예요. 미련한 자는 당장 분노를 나타내거니와 슬기로운 자는 수욕을 참느니라. 미련한 자의 특징이 뭐라고요? 그 입에서 분노가 빨리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쉽게 분노하는 사람이 있어요. 분노 안 해도 되는데 막 빨리 분노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 보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아유 무서워, 이렇게 반응하지 말고 저 사람 미련한 사람이구나 하고 조심하셔야 합니다. 이런 사람은 화가 나면 참지 못합니다. 다른 사람으로부터 모욕적인 말을 딱 들으면 참아낼 인내심이 없는 사람입니다. 곧바로 반응합니다. 어떻게? 분노를 나타내므로 반응합니다. 이런 사람을 성경은 미련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자기에게 오는 그 수욕을 참지 못합니다.
옛날 한신이라는 중국 한나라의 유명한 장수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언젠가 시장에 있는 건달패들에게 수욕을 당하게 됩니다. 그 건달패들 가랑이 안으로 아래로 머리 숙이고 지나가. 얼마나 자존심 상하는 일이에요. 그래도 이 한신이라는 사람은 그 일을 참고 견뎌냅니다. 그랬더니 나중에 그 한나라의 위대한 재상이 되는 거예요. 위대한 사람이 돼요. 예수님을 보면 어떻게 예수님이 수욕을 참으셨어요? 대제사장의 뜰에서 하인들, 종들, 예수님 눈을 가리우고 예수님 뺨을 팍 때리면서 누가 때렸어? 알아맞히면 선지자로 인정해 줄게. 이렇게 놀려댔어요. 여러분, 창조주이신 그분이 저 아래 것들에게 그렇게 뺨을 맞으면서 능욕을 당하고 수욕을 당하십니다. 온몸을 벗기죠. 여러분, 성화에 보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이렇게 팬티 허연 거 이렇게 둘둘둘 말았죠? 그거는 그냥 그림이라 그런 거예요. 그냥 완전히 빨개벗긴 거예요. 33살의 유대인 남자 청년이 완전히 빨개벗고 거기에 그냥 있는 거예요. 얼마나 수치스럽까. 얼마나 수욕을 당하는 창조주인 그분이 피조물에게. 그러나 끝까지 참으시면서 그들의 용서를 위해서 오히려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셨습니다. 주여, 저들이 하는 일을 모르니 용서하시옵소서. 그렇게 참으시고 인내하셔서 그렇게 자기의 사명을 감당하셨더니 어떻게 됐다고 그랬죠?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하나님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인내를 보시고 그 하나님의 뜻의 모든 사명을 다 마치심을 보시고 하나님 보좌에 앉으신 거, 앉히신 거죠. 그뿐 아니라 우리가 잘 아는 빌립보서 2장에서 하나님은 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하셨죠?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시작.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는 그분이 주님이십니다. 그분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다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일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인내하시고 참으심으로 하나님이 보상해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쉽게 열받지 마시고 분노하지 마십시오. 쉽게 분노하는 자는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없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분을 쉽게 내는 자는 다툼을 일으켜도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시비를 그치게 하느니라. 분을 쉽게 내고 자주 내면 죄를 짓게 되고 마귀가 틈을 타게 됩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가까운 사람들끼리 이런 일이 많이 벌어지죠. 부부관계, 자식관계, 부모관계, 그렇죠? 또 직장에서 아주 가까운 사람들끼리 마귀가 틈탑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따라합시다. 열받지 말자.
따라합시다. 열받아도 화내지 말자. 쉽게 분노하지 마세요. 그 사람은 사단에게 넘어가는 사람. 그 사람은 성경이 미련한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처럼. 예수님은 모델이에요. 모델. 그분만 바라보고 따라하면 되는 거예요. 따라하면. 인내하고 참고. 그리고 나면 어떻게 하셔요? 하나님이 높으십니다. 왜? 하나님이 아시니까. 하나님이 보셨으니까.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다음엔 거짓이요. 거짓. 성경은 미련한 자는 거짓 증인이 되어서 속이는 말을 하게 된다라고 얘기해요. 미련한 자, 거짓말하는 자. 진리를 말하는 자는 의를 나타내어도 거짓 증인은 속이는 말을 하느니라. 미련한 자의 말이 자기 자신을 멸망으로 이끌어가는 줄이 되는 거야. 줄이. 근데 그것이 거짓 증인이에요. 거짓 증인. 거짓 증인이 뭐죠? 거짓말하는 사람이 거짓 증인. 그것 때문에 마땅히 살아갈 사람이 죽는 경우도 있고. 그렇죠? 10계명 중에서 제 9계명이 뭡니까? 네 이웃을 해하려고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 거짓 증거자들이 얼마나 위험한 건지 몰라요. 우리가 열왕기 하에 보면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으려고, 그러니까 얼마나 기름지고 얼마나 좋은 포도원인가. 그 아합 왕 이세벨이 그걸 빼앗으려고 거짓 증거를 만들어서 왕에게 도전하고 하나님께 도전했다. 그래서 그 나봇의 포도원의 주인인 나봇을 죽이고요. 그 포도원을 빼앗죠. 거짓 증거는 여러분 사람을 죽이는 무서운 죄가 될 수 있다. 그리고 거짓 증거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입힌 사람이 있죠. 그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으로부터 보응을 받게 됩니다. 이세벨이 나중에 어떻게 돼요? 길거리에서 죽죠. 개들이 먹죠. 자,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을 때 대제사장들과 그 공회, 카운슬, 그 공회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증거를 찾는데 찾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거짓 증인들을 만들죠. 돈 주고 사죠. 정치계를 보세요. 그런 게 많습니다. 정치부만 있는 게 아니에요. 경제에도 그런 게 있어요. 기업 간에도. 여러분, 거짓 증인하는 거 정말 미련한 일이라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미련한. 세 번째 미련한 건 미련한 자의 혀를 얘기해요. 혀. 이 혀는 마치 사람을 죽이는 칼 같다는 거예요. 칼. 아유. 혀가 칼 같아. 18절.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으니라. 이 미련한 자의 말과 지혜로운 자의 말의 차이점이 뭐냐? 그 말을 듣는 사람에게 영향력을 준다는 거예요. 영향력. 미련한 자는 생각나는 대로 그 입에서 말이 나옵니다. 저도 이 말씀을 저한테 받기로 했어요. 제가 생각 없이 말하는 경우가 가끔 있는데, 아, 이거 미련한 놈이구나. 따라합시다. 생각 없이 말하는 사람은 미련한 사람이다.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서 그렇게 얘기하는 걸 보면서, 아, 난 참 미련한 경우가 있었네 라고 생각을 했는데, 앞뒤 생각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말이 듣는 사람에게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를 전혀 생각해 두지 아니하고 그냥 입에서 나오는 대로 얘기하는 사람, 미련한 사람. 왜냐하면 그 말이 듣는 사람의 마음을 칼로 찌른 것 같이 된다. 그들의 입으로는 악을 토하며 그들의 입술에는 칼이 있어 이르기를 누가 들으리요 하나이다.
악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요, 거짓말, 속임수, 간사한 말, 이런 말들이. 그런 말들은 사람을 어떻게 한다고요? 죽이는 거예요. 왜? 그 입에 혀가 칼이 되니까. 칼로 죽이는 거예요.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의 말은 뭐가 된다고요? 양약과 같으니라. 왜요? 진실을 말하기 때문에. 진실은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 사람으로 옳은 길을 가게 하기 때문에. 루마니아에 한 인구 10,000여 명밖에 안 되는 작은 도시가 있는데 그 도시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그 도시에서 지금부터 한 500여 년 전에 교회를 건축한 거예요. 이 교회 건물을 짓는데 그 건축 설계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워놓으면 또 붕괴되고 또 세워놓으면 또 붕괴되고. 그러니까 이 교회의 사제가 야, 이거 이런 분명히 하나님의 노여움이 있구나. 그래서 그 노여움을 풀기 위해서 이 사제가 그 당시 권력자에게 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신의 노여움을 풀기 위해서 살아있는 사람을 제물로 바쳐야 합니다. 그래서 허락을 맡아냈습니다. 근데 그 옆에서 이 말을 듣고 있었던 이 교회를 건축하고 설계했던 마노레라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자기가 봤을 때 실수한 게 있어. 야, 내가 이거 설계를 이거 잘못했네. 그래서 자꾸 지으면 무너지고 그렇게. 그걸 자기 설계자 자신이 알아요. 실수한 거. 그래서 그거를 얘기하고 용서를 빌어야 되죠. 그러나 그렇게 되면 나중에 크게 책망 듣고 쫓겨날 것 같으니까 그냥 아무런 얘기를 안 했어요. 자, 누구를 제물로 바쳐야 될 것인가 의논했는데 이런 결론이 나왔어요. 그 다음날 아침에 제일 먼저 교회 언덕을 올라가는 여자를 잡아서 제물을 드리자.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그 다음날 아침이 되었습니다. 이 건축사의 아내가 아침 일찍 남편의 식사를 위해서 교회 건축 현장을 옵니다. 식사를 가지고. 그 사람이 제물이 된 거예요. 변을 당하게 된 거예요. 마침내 교회 건물이 다 지어지고 준공식이 거행되었습니다. 교회 준공식 때 이 건축사는 표창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표창을 주려고 하는데 이 사람이 보이질 않아요. 잠시 후에 소식이 전해옵니다. 교회 가까운 데서 자살한 시체로 발견되었다라는 전가를 받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람이 진실하지 못하면 그 결과가 이처럼 엄청나게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해주는 예화입니다. 지혜로운 자의 입의 말은 다른 사람을 선하게 경책함으로 그의 말이 그 듣는 사람들에게 양약이 된다. 지혜로운 사람의 책망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의 노래를 듣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러므로 지혜로운 자와 많이 만나고 지혜로운 자와 많이 교제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돈 얻는 것, 금 얻는 것보다 좋은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혜를 얻는 것이 금을 얻는 것보다 얼마나 나은고, 명철을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더욱 나으니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혜로운 사람과 자주 시간을 가지십시오. 그러나 사귀면 사귈수록 손해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한번 다룬 것 같은데, 두루 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느니 입술을 벌린 자를 사귀지 말지니라. 이 한담이랑 뭐라고 그랬어요? 한가하게 시간 많아서 돌아다니면서 말하는 사람, 특히 나쁜 말, 이런 사람과 어떻게 하라고요? 사귀지 말지니라. 그리고 오늘 핵심이 이겁니다. 거짓말. 19절. 진실한 입술은 영원히 보존되거니와 거짓
혀는 잠시 동안만 있을 뿐이니라. 거짓은 잠시 동안만 있을 뿐이에요. 진실이 없을 때는 거짓이 주인 노릇해요.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면 진실이 나타나면 그 거짓의 존재는 사라질 수밖에 없다. 거짓말 따르는 사람은 그 거짓과 함께 영원히 사라져 버립니다. 여러분 그 거짓의 근원이 뭡니까? 사탄입니다. 사탄. 그러므로 하나님의 모든 죄악 중에서도 이 거짓된 죄악은 하나님이 제일 미워하십니다.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이게 아굴의 기도거든요. 아굴. 너무 돈이 많아 하나님 잊어먹지 않게 하시고 너무 돈이 없어 하나님 원망하지 않게 하시고 이게 아굴의 기도잖아요. 그 기도 바로 앞절이 이거예요.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왜 우리가 이 아굴 같은 기도가 필요합니까? 우리 마음속에는 거짓말을 만들어내기 쉬운 악한 마음이 도사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귀는 그 마음을 발동시키려고 기회를 엿보고 있는 거예요. 거짓 입술은 여호와께 미움받아도 진실하게 행하는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받느니라. 거짓말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미움받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이 땅 살면서 신앙생활하면서 목사로 성도로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사랑을 받으면서 살아가야지. 왜 미움을 받으면서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럴 필요가 없죠. 거짓말하는 사람은 먼저 자기는 하나님께로부터 미움받고 있구나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거짓말하면요, 나 하나님께 미움받고 있구나. 그걸 계속 생각해요. 여러분 사람들에게 미움받는 것도 기분 나쁜데, 아니 목사하고 성도인데 하나님으로부터 미움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살아갈 수가 없는 거죠. 무슨 말이에요? 거짓말하지 마라. 혀를 잘 길들여야 돼. 사람의 복록이 사람의 혀의 움직임에 달려있다. 여러분 사람의 혀는 시대가 변해도 과학이 발달해도 절대로 다른 것으로 바꿀 수가 없습니다. 혀는. 사람은 자기 평생 자신의 혀를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자, 여러분 이가 나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가 나빠서 썩어가지고 뽑아냈어. 그럼 어떻게 합니까? 요즘은 임플란트 이식. 비슷한 이를 집어넣어서. 저도 하나 했어요, 이쪽에. 안 하면 이 입 구조가 이렇게 점점 변형이 돼서 더 안 좋으니까 여러분 이빨 이렇게 빼면 꼭 임플란트 하십시오. 요즘 65세 이상들은 저렴하게 한다고 그러는데. 그리고 이 관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가 나쁘면 다 뽑아버리고 임플란트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혀를 바꾸는 기술은 없습니다. 또한 혀를 바꾼다 해도 마음까지 바꿔야 복받는 혀의 소유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왜? 마음의 생각이 혀로 표현되기 때문에. 우리의 혀를 길들이는 일은 먼저 마음을 지키는 일입니다. 잠언서에 엄청난 잠언이 있잖아요. 그 중에서 가장 핵심이 전 이거라고 생각해요. 잠언서를 다 통틀어서 한 문장으로 해라 이겁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면이라. 마음을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마음속을 새롭게 만들어야 합니다. 마음을 새롭게 만드는 방법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마음에 채우는 일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으로 인하여 새로운 마음으로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입술에 재갈을 물리는 거예요. 재갈이 뭐죠? 지퍼. 자크를 다 하세요. 그죠? 여러분, 저 보세요. 자크를 달면 어떻게 돼요? 쫙 닫으면 딱 잡혀요. 웬만한 일에는, 따라합시다. 웬만한 일에는 입을 열지 말자.
제가 요즘 자문서 공부하면서 웬만하면 말하지 말자. 듣기는 속히 해도 말하기는 더디하라고 했으니 웬만하면 말하지 말자. 그냥 미소로. 웬만하면 말하지 말자. 그 다음에 거짓된 혀를 가진 사람들과 교제를 끊는 것. 그들의 입에 올무에 걸리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만나는 사람, 거짓말 잘하는 사람 만나지 마세요. 그렇게 돼버려요. 분주자적, 금붕자고. 그죠? 빨간 거 잡혀가면 빨개져. 검은 거 옆에 가면 검해진다니까요. 거짓말하는 사람하고 같이 있지 마세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양식으로 삼아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그 살, 그것이 가장 축복받는 크리스찬의 생활이다. 진실한 마음, 진실한 말, 그것으로 여러분 자신을 지킬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